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3절과 14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요한계시록 12장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고 재능이 있는데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능력이 되었든지 그것이 외모가 되었든지 그것이 지식이 되었든지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한 말이에요. 그 재능이 많고 풍부하고 잘 나갔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교만했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랑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해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를 높이기 위하여 자랑했을 때 그 자랑이 나를 무너뜨리는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구약에 나오는 가장 강력한 왕 중에 하나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의 초대 왕이죠. 바벨론을 세운 왕입니다.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을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BC 586년에 무너뜨려버린, 그리고 그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기명들,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그 기계들을, 그 기구들 전부 금으로 만들었죠. 그걸 전부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린 그런 왕입니다. 그런 살아생전에 바벨론은 자기의 강력한 왕권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선포하시죠. 너는 이제부터 짐승처럼 이 들판을 헤맬 것이다. 그 애어는 성취가 돼서 그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미친 사람처럼 들판을 헤매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셰익스피어가 쓴 리어 왕이라는 희곡 잘 아시죠? 그 희곡이 바로 그 배경이 되는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한때 왕권을 자랑했던 왕, 강력한 힘, 그런 것들이 아무 하나님 앞에서는 필요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로 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비해 주셨죠. 어떤 큰 많은 재산을 가진 농부가 있었습니다. 논밭이 많아요. 그에는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자랑합니다. 내가 이번에 올해는 너무도 많은 풍년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날 축복해 주셔가지고 너무 많은 풍년이 들어가지고 이것을 저장할 창고가 없다.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겠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의 목숨을 하나님이 앗아간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의 자랑은 자신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머리카락 때문에 죽죠. 성경 읽어보면 압살롬은요, 이스라엘에 있는 그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뛰어났다고 했습니다. 외모가 뛰어났다 그런 말이에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압살롬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이 뭐였냐면은 바로 그 머리, 치렁치렁한 머리. 오늘날에는 우리가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머리를 깎지만 그 당시에는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압살롬은 1년에 한 번씩만 딱 머리를 깎았는데 그 머리를 깎으면은 그 무게가 몇 파운드인지 아세요? 5파운드. 5파운드 머리를 이렇게 쥐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이 있다 이 말이죠. 그 5파운드나 머리가 나올 정도로 머리가 치렁치렁하고 아주 보기 좋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는 그 머리카락이 자랑이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은 그 압살롬의 외모에 매혹되어 가지고 그를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그 머리카락 때문에 결국 죽게 되는데 압살롬은 교만해져서 그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죠.
그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전쟁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새를 타고 도망을 하는데, 숲속길을 가는데 한참 가다가 상수리 나무가 나타났는데 그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딱 걸린 것입니다. 머리가 너무 치렁치렁하고 길기 때문에 머리가 딱 걸려가지고 노새는 그냥 앞으로 전진해버리고 자기 혼자 머리가 대롱대롱 매달린 상태에서 상수리 나무에 딱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본 요압 장군이 와서 단칼에 창으로 그를 찔러서 죽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토록 자신이 가장 자랑하던 것이 결국 자신의 덫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미국에 어떤 한 유명한 CEO가 있어요. 그 CEO는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사업을 일구어서 대단한 사업을 일구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평생 그의 자랑이 되었어요. 나이가 먹었어도 내가 젊었을 때 자꾸 이야기하면서 내가 열심히 일했고 무엇을 큰 것에 업적을 이루었고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큰 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의 스티브 잡스, 세계에서 제일 돈을 많이 가지고, 그렇죠? 세계에서 제일 큰 열정을 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제품을 만들었던 스티브 잡스, 자기가 췌장암에 걸린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죽기에 1, 2개월 전에 안 거예요. 그 부자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절규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CEO가 자신이 과거를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까지 사업이 잘 됐다고 자랑했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했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사업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 그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유지하는 것이 힘든 것이죠. 또 그 사업 때문에 가정 파탄이 일어났습니다. 부부가 이혼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빌 게이츠도 이혼했죠. 또 저기 CEO, 아마존 CEO가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 생각나네. 조이 이름 생각 났다. 아마존의 CEO도 이혼했지 않습니까? 다시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 자신의 성공이, 사업의 성공이, 자랑이 결국은 그것이 가정을 파탄하고 자기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요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가 제프 베조스 이제 맞아. 결국 이제 그가 회복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돌아서 생각해 보니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성공은 내가 사업을 이룬 것이 성공이 아니라 늦게나마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무릎을 꿇은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성공인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카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강점을 주십니다. 각자에게 재능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 강점은, 그 재능은 나를 높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내가 가진 모든 재능과 내가 가진 모든 strength, 강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때는 그것이 복이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복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자신을 높이는 도구가 되었을 때는 함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본문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오늘 우리 모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최소한 오늘만큼은, 아니 내일도 그래야겠죠.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자랑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야죠,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십자가 자랑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여러분들에게 전화하고 그런다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대통령이요 하루가 멀다고 나한테 전화해요. 이게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한 1년 전인가 어떤 내가 아는 성도가 날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 했다고. 한국의 모 정치인인데 이제 한물간 정치인이에요. 이미 한물간 정치인이에요. 그 정치인이 와가지고 하루 종일 그 사람하고 골프 쳤다고.
골프 치면서 이제 뒤에서 이제 이렇게 또 도와줬겠죠. 이제 그걸 나한테 와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이제 좀 찝찝했는데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우리 예수님이시죠. 성경 읽어보면은 성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의 계획을 짜셨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신 분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결국 심판하실 분도 우리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온 우주의 모든 것 되시는 그분이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보혈을 흘려주신 거예요.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가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칠 정도로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우리가 스포츠 용어 중에 하나가 스윗 스팟이라는 부분이 있죠. 스윗, 달콤한, 스팟, 부분이라는 뜻이죠. 스윗 스팟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야구를 할 때는 배트를 사용하고 테니스를 할 때는 라켓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야구 배트를 가지고 공을 칠 때 어느 특정한 부위에 맞으면 공이 쫙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테니스를 칠 때, 저 테니스를 좋아하는데 테니스를 칠 때 보면은 테니스의 어떤 부분은 감각적으로 딱 맞췄는데 공이 쫙 뻗어나갑니다. 그게 스윗 스팟이에요. 조그만 부분인데 거기에 맞으면은 공이 확 세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는 기회가 3번 있다고 그러죠. 보통 그 3번이 스윗 스팟에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맞추기도 하시고 또 내가 노력해서 맞추기도 하지만 인생에는 기회가 있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우리가 성숙해야 할 때가 있고 자중해야 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숙해야 할 그 스윗 스팟이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신앙에서 성숙해 가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스윗 스팟, 그것을 딱 치면은 우리 신앙이 멀리 가는 것, 그것을 제대로 알면은 우리 신앙이 튼튼해지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내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스윗 스팟이 무엇이냐라고 사람들한테 물으면은 아마도 내 추측에 사람들은 예수님이라고 답변할 확률이 높죠. 어떤 사람은 중생이다, born again, 중생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성경이다라고 말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성부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기독교의 모든 것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기독교의 모든 것이 반드시 그것을 거쳐가야만 하는 그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스윗 스팟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보혈.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훌륭한 성인일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구세주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 born again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born again이라는 그 뜻은 예수가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 보혈로 내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born again,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그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책이, 그 보혈의 능력을 설명하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직접 성부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어요. 성경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기도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붙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십자가에서 흘려진 그 보혈은 성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암호, 성부 하나님께 딱 가면은 암호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암호 그리스도의 보혈, 문이 딱 열리는 것입니다. 결국 보혈이 아니고서는 이 기독교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할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첫째,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그리스도의 보혈은 구원을 준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오직 예수의 피로만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인데 그 죄를 살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고 구원의 확신을 준다, 그런 말입니다. 보혈의 첫 번째 능력은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할 것은 뭐냐면은 죄의식과 죄책감은 구별하셔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혼동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처가 생기면 연고를 바르잖아요. 연고 바르면 상처는 아무입니다. 아무지만 그 상처는 계속 남죠. 저도 이렇게 보면은 아주 어렸을 때 예방주사 맞았던 거기 흉터 아직도 있어요. 보면은 그 아프진 않지만 흉터는 남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죄책감이 생길 때가 많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죄의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이런 죄책감은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의식이 뭐고 죄책감이 무엇인가? 죄의식이라는 것은 나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틈만 나면은, 기회만 허락하면은 나는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멀쩡하죠? 멀쩡한데 LA 폭동 같은 폭동이 뉴욕에서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옛날 LA 폭동 기억하시죠? LA 폭동이 벌어지니까 멀쩡하던 사람들이 전부 몽둥이 들고 와가지고 가게 문 다 부수고 들어가가지고 TV, 뭐 녹음기, 뭐 우유, 그리고 다 훔쳐갔지 않습니까? 군중심리입니다. 군중심리. 멀쩡한 사람들도 군중심리가 한번 발동하면은 이성을 잃어버리고 행동합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건 죄의 본성을 인식하고서 내가 언제든지 어두운 데 가면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있으면은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서 스스로 조심하는 것, 그것은 죄의식입니다. 그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건 좋은 마음인 것입니다. 한 죄책감은 달라요. 예를 들어 보면은 내가 어떤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받아서 감옥에 갔다 왔어요. 그 죄값을 다 치렀어요. 1년 동안, 10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 출소하면은 죄값을 다 치른 것입니다. 근데 감옥에서 빠져나온 다음에도 계속 과거만 생각하는 거야. 과거에 내가 이런 죄를 범했으니까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야. 자기를 학대하고 괴로워하고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사탄은 바로 이 죄책감을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죄의식을 주지만요, 사탄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줍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할 수 있어? 자꾸 정죄하는 것이죠. 성경에 따르면 죄의식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지만 죄책감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식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뿐만 아니라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시켜준다라는 것을 명확히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죠.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얻었으면은 구원을 얻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는 다 도말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가 구원을 받기 전에 내가 지었던 죄 때문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은 그의 징표로서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세례 받기 전에 지었던, 태어나서부터 세례 받기 전까지 지었던 모든 죄는 세례 받는 순간에 다 도말되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지만 그 순간부터 또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그때 세례 이후에 범한 죄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1장 9절,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주겠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내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은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럼 나 전체를 목욕시켜 주세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베드로야, 너는 이미 목욕을 했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즉 너는 이미 세례 받을 때 과거의 죄는 다 없어졌으니까 이제 매일 길을 걸어가면서 먼지가 또 발에 묻을 거 아니에요. 그 먼지만 털면 된다. 즉 회개만 하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결국 우리는 죄의식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나는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있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아니에요. 사탄이 그 죄책감을 갖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너는 일할 자격이 없어. 너 같은 사람이 은밀한 죄를 그렇게 많이 지은 사람이 어떻게 너가 하나님의 일을 해?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비판하고 우리를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 죄책감으로부터는 자유스러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가 루터 이야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제대로 이제 시행하려고 용기 있게 딱 일어섰을 때 사탄이 딱 나타났다고 그래요. 근데 루터가 이제 쓴 일기를 보면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루터가 이제 비텐베르크 성에서 성경을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잖아요. 신약 성경을 번역할 때 그때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그 방해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때 루터가 화가 나가지고 임금병을 들고 딱 던졌지 않습니까? 사탄은 물러가라 하면서. 근데 그런 이야기도 쭉 읽어보면 나오는데 한 번은 또 이렇게 사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루터에게. 그러면서 사탄이 오른손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른손에 그 두루마리를 딱 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딱 펼치면서 루터, 너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나쁜 죄를 많이 범하고 이런 죄를 사람들이 알면 깜짝 놀랄 것이다. 이 파렴치한 놈아, 너가 구원받았다고? 이 죄를 가지고도 구원받았다고? 이 죄를 가지고 너가 성직자라고? 너가 목사라고? 너가 이런 죄를 점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을 한다고? 그렇게 되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로요, 루터가 평생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것이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내 과거의 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 과거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인가? 루터는 괴로웠습니다. 루터는 원래 소심할 뿐만 아니라 죄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루터가 어떻게 해서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까? 원래 법률을 공부했죠. 어떻게 신학교에 가게 됩니까? 들판에 친구랑 같이 가는데 천둥이 친 거예요. 번개가. 친구가 바로 옆에서 죽은 것입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 내가 이제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신학교로 간 거 아니에요. 죄의식이 굉장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도 많은 죄를 지었거든. 그래서 그 죄를 참회하려고 계단이 100계단 이상이 되는, 자기 이제 그 생츄어리까지 올라가면 100개 이상의 계단이 있었는데 그 100개 이상 되는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릎이 다 까지고 자기 육체를 혹사한 것이죠. 나는 죄인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그래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학대해도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성경을 다시 읽었는데 로마서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구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깨달아간 거 아닙니까? 그런 처절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과거 죄가 모두 도말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그렇게 공격해도 흔들림이 없었다고 합니다. 루터가 그렇게 대꾸했다고 그러죠. 내가 그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다. 그래, 내가 죄를 지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은혜로 온전히 모두 다 용서받았다라는 것이다. 그따위 죄책감으로 나를 공격할 수 없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놀랍죠? 정리를 하면은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자랑인 것입니다. 보혈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첫 번째로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절대 흔들릴 수 없는 구원. 사탄이 어떤 사람들에게 틈을 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어정쩡한 사람한테 항상 사탄은 틈을 탑니다. 중간에 딱 서 있는 사람에게 사탄이 틈을 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명확한 사람에게는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보혈이 주는 두 번째, 그럼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보혈이 주는 능력이 뭐냐? 그것은요, 영적 갑옷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했던 기병 하면은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진족이 만든 금나라의 기병, 그리고 징기스칸이 만든 몽골의 기병, 세계 전쟁 역사를 읽어보면요, 가장 강력했던 두 개의 기병입니다. 여진족도 숫자가 얼마 많지 않았고, 징기스칸의 후예들인 몽골 족속들도 숫자가 얼마 많지 않았지만 그 적은 숫자로 전 세계를 이렇게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기병 때문에. 기병. 그럼 여진족, 즉 금나라의 기병의 특징은 뭐냐면은 사람뿐만 아니라 말로 두 겹, 세 겹으로 갑옷을 입히는 거야. 그러니까 웬만한 창으로 찔러지질 않아요. 웬만한 화살이 와도 끄떡 없습니다. 대신에 뭐가 약점이겠습니까? 무겁죠, 무거워. 반면에 징기스칸의 몽골 기병은 정반대 전법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갑옷을 최대한 가볍게 입었어요. 대신 속도를 선택한 것이죠. 그러니까 삽시간에 유럽을 정복합니다. 전쟁사를 읽어보면요, 유럽 사람들이 제일 놀란 게 뭐냐면은 저쪽에서 지금 폴란드 쪽에서 이제 몽골족이 쳐들어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독일 쪽에서는 우리 쪽까지 올라오면 한 2달 걸리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상식적으로. 근데 일주일 만에 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빨리 오는지. 몽골족은 보통 말 3마리를 갖고 전쟁할 때 한 명이 말 3마리를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한 마리가 지치면 그 다음 말로 가고. 그러니까 밤에도 하도 말을 잘 타니까 잠도 말 위에서 자면서 달리면서 잠 자는 거예요. 말이 알아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삽시간에 유럽을 정복한 것입니다. 하지만 약점은 뭡니까? 안전이 취약하지, 안전이. 화살만 정확히 맞으면 그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갑옷이 약하기 때문에.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은 이 안전과 속도, 이 두 가지가 다 겸해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성경 읽어보면은요, 우리에게 안전을 주는 것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 입고 있을 때요, 사탄은 다 알아요. 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 있고 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 있지 않은지를 압니다. 그 사탄은 알아요.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인지를 다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덮여 있는 사람은 사탄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보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공격의 역할은 성령의 검인 말씀이 공격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읽어보면요, 하늘에서 전쟁이 나죠. 대단한 내용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2장을 읽어보면 하늘에서 천사장 미가엘을 따르는 천사들하고 루시퍼, 즉 사탄이죠, 루시퍼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 사이에 전쟁이 납니다. 하늘엔 무수한 천사가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루시퍼를 따라서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가엘 천사를 따르는 사람은 3분의 2, 그 딱 나눠져 가지고 전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당연히 미가엘이 이기겠죠. 하나님의 편이니까. 미가엘이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루시퍼가 사탄과 그를 따르는 쫄개 천사들이 땅으로 쫓겨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땅으로 쫓겨와가지고 화가 나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즉 우리들이죠,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진짜 중요하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런 핍박을 받고도 결국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기는데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어떤 무기가 있다라고 설명해 주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인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우리가 이 말세에 이 사탄의 무리들과 싸워야 하는데 우리에게 무기가 크게 3가지가 있다고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어린 양의 피, 보혈이죠. 두 번째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중에서도 물론 성경 말씀이겠지만 그 말씀 중에서도 자기가 붙잡고 있는 은혜로운 말씀, 약속의 말씀이죠.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 그 말씀. 그 세 번째는 자기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냐는 결단, 결기죠, 결기. 하나님 앞에서 결단입니다, 결단.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 결단. 이 3가지가 있으면은 사탄이 어찌할 수 없고 이 3가지 때문에 이 말세
우리 크리스찬들이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린 양의 피, 즉 예수의 보혈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고 영적 갑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주시는 능력으로 미혹하는 영들의 공격을 능히 제압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보혈과 말씀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보혈과 말씀을 가진 자는 비록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확고한 사람입니다. 그는 주변이 혼란스러울 때라도 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울러 언제 말하고 언제 기도만 해야 하는지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보혈과 말씀으로부터 그런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보혈과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무언가 다른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뭔가 다르다 느껴지죠. 또한 보혈과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은 도전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침묵합니다. 침묵하면서 몰아치는 사탄의 속도는 우리를 자꾸 다급하게 만들죠. 몰아치죠. 막 급하게 몰아치죠. 하지만 하나님의 속도는 항상 질서 가운데서 평온한 속도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영적 권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속도를 묵묵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혈과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은 소란스러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영적 일상에 충실한 것입니다. 어제 그 어떤 전쟁이 났다고 할지라도 어제 그 어떤 LA 폭동과 같은 폭동이 났다고 할지라도 아침이 되면은 새벽 기도하고 말씀 묵상할 시간이 되면은 말씀 묵상하고 예배 드릴 때가 되면 예배하고 훈련 받을 때가 되면 훈련하고 전도할 때가 되면 전도하고 봉사할 때가 있으면 봉사하고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상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삶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새벽이 되면은 우리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죠. 어제는 너무 피곤했으니까, 어제는 뭐 기가 막힌 일들이 있으니까 오늘 기분 나빠. 오늘 그냥 새벽 기도 안 해. 오늘 말씀 안 봐. 오늘 전도 안 해. 그게 아니죠.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영적 일상에 충실함, 그것이 우리를 영적인 사람, 권위의 사람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자랑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자랑은 십자가.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보혈. 나를 그만큼 사랑해 주셔서 나 때문에 보혈을 흘려주신 거예요. 그 보혈은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그 보혈로 덮어있는 자는, 영적 갑옷을 입고 있는 자는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인 말씀, 빠르게 움직이는 말씀의 검. 이 두 가지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내일도 승리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